자, 이 신명기 28장을 문자로만 읽어보게 되면은 기복신앙처럼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문자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나님 믿으면 그냥 저절로 일이 그렇게 잘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게 되는데, 율법서 전체가, 그리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을 누구로 이해하게 될 때요? 하나님을 누구로 이해하게 될 때요? 원리와 이치와 법, 근본, 본질, 뭐 이제 같은 의미들이잖아요. 다 이제 이게 동의어라고요. 다 동의어인데, 자,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알게 하는 거라는 얘기가 되죠?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만물의 원리와 이치와 법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자꾸 어디다 초점을 맞추게 되는가? 믿음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네, 우리는 구원을 뭐로 받는 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쩌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자꾸 믿음의 종교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해, 왜 이게 그렇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이게 처음 성경 읽어 내려갈 때부터 이게 그러다가 이제 몇십 년 동안 계속 이 부분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쪽에다 책을 읽어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대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게 안 됐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문자주의도 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뭔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규정을 어디다 뒀는가 하면 믿음에다가 두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데다 두고 우리는 어디다가는 아예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는 관심을 가지지를 않았어요. 깨달음은 그러면 이건 어느 종교의 종류로 생각이 되어지지요? 불교처럼.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기독교는 믿음. 저 스스로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다고요. 저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 사랑,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실천. 이런 거라고 이렇게 내 스스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저 스스로가 이제 대수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어제도 수종이라는데 하나님처럼 3부의 제가 얘기한 영성 경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저 자신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변화였어요. 이런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에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비로소 제가 그 이전에도 제가 복음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 그럼 사실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참 많이 읽었어요. 많이. 특히 영어 성경으로다가 많이 읽으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 영적인 복음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 근데 이게 참 내가 이게 잘못 생각한 거였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얘기하고 있는 로고스는 곧 뭐라는 얘기예요? 원리와 이치와. 그 로고스를 하면 그냥 어떻게만 넘어가나. 이스라엘,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들에게 고대 그냥 무슨, 무슨 만물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그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건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로고스 기독론. 사실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로고스 기독론, 로고스 신론이라고요. 로고스 기독론인데, 이건 그냥 사실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실 이제 다시 제가 이제 뭐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바울서신 넘어가면서 이제 제가 좀 몇 번 얘기하던 어떤 이런 건데, 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사도 요한이 원조는 아니죠. 요한복음의 원조는 누구지? 요한복음의 원조는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원조는 사도 바울이에요. 왜? 요한복음은 어디서 쓰여진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는 누가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 가운데서 저 사도행전 이렇게 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역점을 두는 데가 어딘가 하게 되면 그 에베소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가 1차 여행, 다음에 2차 여행 때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던 건데, 성령께서 가라 막으셨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로 가가지고서 이제 그곳에서 몇 년 있으면서 선교 성과가 제일 컸던 데도 어딘가 하게 되면은 에베소. 왜 그때 성령께서 막으시고 맨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그랬던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 흐름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에베소 선교라고 하는 것, 특히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어떤 관점, 어떤 시각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헬라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그 사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로고스 기독론, 로고스 실론, 그 보혜사 성령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얘기했던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예배소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고, 또 골로새서 우리가 이런 데도 이제 그 흔적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찾아봤었어요. 그 어쨌든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뭘로 이해하고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왜 그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그냥 그 어마어마한 성과가 일어났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로 말했기 때문에 온 우주의 원리와 이치와 로고스로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는 게, 그 로고스가 뭐가 되신 분이라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오신 법이고 원리고 이치다.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게 먹혀 들어갔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헬라 문화원이거든요. 오늘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그리고 여기도 성령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령. 그 부분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최근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특히 복음서 중에서 뭐가 맨 나중에 쓰여져요? 요한복음이요. 제일 먼저 쓰여지는 게 뭔 책인가 하면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쓰여지게 됩니다.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쓰여져요. 그 서신 가운데 이제 고린도서라고 하는 것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어떤 성령이요? 성령의 은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성령 이해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바울 서신을 가지고 그동안 이해를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럴 때에는 어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초대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이해로 들어갔을 때 초기의 형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이라는 게 제일 먼저 기록되어지는 그런 서신이었어요. 근데 맨 나중에 기록되어지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복음서 중에서도 맨 나중에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후기에 기록되어지는 게 요한문서들이에요. 요한문서들인데 특히 복음서, 요한복음에 거기에 이제 성령론이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성령으로요? 보혜사, 도움는 성경. 뭘 도와주는 거지요? 뭘 도와주는 거예요? 뭘 도와줘요? 뭘 도와줘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로고스라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를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로고스라는 것을 어떻게 하게 하시는 성령이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 자, 일단 사실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도 내가 이 교회사가 전공이기도 했지만은 신학 쪽은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서 그래도 좀 들어보려고 뭐 이제 관심 가져보려고 그러고 했는데, 스스로를 돌이켜 놓고 볼 때 참 내가 놓쳤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님이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즉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맨 마지막 문서였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바울 서신에도 얘기하고 있는 나타난 것들은 아주 초기 단계의 것들이에요. 마지막 정리는, 마무리는 어디 가서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를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맨 마지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놓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로고스가 뭐예요? 만물의 원리와 이치와 법.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의 만물과 이치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진리의 영, 깨닫게 하시는 분. 뭔 얘기예요? 뭘 깨닫게 하세요? 뭘?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를요? 만물의 원리와 이치와 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를 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그럼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해라. 그럼 마태복음에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훨씬 더 맨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지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율법서에서 이게 신명기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게 율법서의 정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성경 가운데서 뭘 주목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에, 그리고 초대교회에 뭐기 때문에요? 마무리. 근데 거기서는 뭘 성령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거. 저 고린도서에 그건 초기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던 어떤 그런 때고요. 이제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어져가는 그런 초대교회에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건 뭔가 하면 깨달음의 영이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그 보혜사라는 말이 참 이야기가 어려워요. 그게 한문은 이렇게 50년대 한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놔가지고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헬퍼, 돕게 하시는 도우미. 무슨 도우미요? 가사 도우미? 설거지 도우미? 무슨 도우미요? 깨닫는 도우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슨 종교예요? 무슨 종교예요? 자,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보다 훨씬 더 깨달음의 종교가 있어요. 어디예요? 기독교는 불교보다 훨씬 더 깨달음의 종교. 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마지막 결론의 책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법이에요. 원리이치 법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인간이 되신, 육체가 되신 원리와 이치와 법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그 원리와 이치와 법을? 하차, 이건 삼위일체가 뭘 얘기하는 거야? 삼위일체가 도대체 성부, 성자, 성령으로만 우리는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말았지. 자, 이걸 우리가 놓친 겁니다. 이걸 놓친 거예요. 이 부분을요. 불교보다 더 깨달음의 종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해탈이 어디에 도달하는 걸 해탈이라고 그러죠? 해탈이 어디에 도달하는 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삼라만상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는 걸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인간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자,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연종교예요. 사실은 불교는요. 철학 종교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깨달음을 말하고 있어요. 왜? 아예 하나님을 법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에요. 근데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삼라만상의 원리와 이치와 법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자, 로고스 신론, 로고스 기독론, 로고스 성령론. 자, 이렇게 들어가 놓고 본다라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오늘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게 다 뭐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대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편성, 깨달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과라고 하는 거는, 미술과라고 하는 거는, 미대는 뭘 깨닫게 하는 게, 미술을 통해서 진리를 보편성에 이르게 하는 거고, 음대는 뭘 통해서요? 음악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보편성 다 유니버시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는 뭘 통해가지고 깨달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집짓는 걸 통해가지고. 기계과는 기계를 다루는 걸 통해서 어디에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유니버시티나 깨달음이나 같은 얘기라고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얘기야. 그럼 세상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게 다 어디를 지향하라고 하는 게 결국에 가서는요? 깨달음에. 자, 그런데 성경은 또 뭐 아예 처음부터, 이게 수천 년부터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로 다시 돌아가요. 이걸 여기가 제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봐도 비로소 참, 이 신명기 28장이 보여요. 자, 모세가 얘기한 게 이거였구나. 여기서 그렇게 뭔 얘기예요? 소문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말이야. 너희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이게 농사 짓는 얘기들을 말하는 건데 이 얘기가 뭔 얘기가 돼?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냐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구워줄지라도 꿇어가지 않냐고. 자, 이런 얘기들이 뭘 말하는가? 내가 이 아이들을, 자,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가지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뭐 하는 거라고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내가 신명기에게 반복하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나 자다가도 이 생각을 하게 되면요, 자다가도 이렇게 잠이 도망갈 만큼 반복을 해요. 신명기를 생각하다 보게 되면은요, 자, 세상에 신명기라는 책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가 뭘 말하는. 그래서 요즘 성경 공부, 요즘 세미나 그동안 무슨, 과학 동안에 하는 거 이제 신명기적 성경 공부. 그러니까 신명기로 공부하는 줄 알더라고요. 신명기 방식으로 하는 성경 공부. 신명기. 이 신명기, 자, 신명기라는 책이 정말로 있었다, 역사 속에. 그냥 놀라운 책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해를 여기다 갖다 이렇게, 여기에 도달하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뭘 터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 거, 그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복 주신다는 걸 믿는 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인가? 그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끝나게 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걸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 하는 거예요. 뭘로 깨달아 하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와 법으로 깨달아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창조의 원리와 이치를 아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믿는 거, 그게 믿는 건가? 그거는 이렇게 될 때는 뭔가 하게 되면 그것을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사고를 닫아놓는 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놓고 마는 거예요. 확 열어놔야지 돼요. 확 열어놔야지 돼요. 물고기 잡아다가 도랑에다 갖다 놓고서도 사실 좀 찔려요. 왜? 물고기는 어디서 커야 돼? 확 펼쳐놓고 커야 돼. 가둬놨거든. 도망가지 못하게 거기다 또 모기장을 갖다 대놔놨다고요. 모기장 구멍으로 나갈 만큼 작은 놈들이 가도 모기장을 갖다 쳐놨어요. 나가지 못하게. 사실 이것 때문에 저 찔려져.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내보내려고 그래요. 겨울날 때쯤 되면 이제 겨울에 다 내보내서 겨울에 가서, 저수지 가서 겨울 나라. 그러려고 그러는데, 여기 일단 다 죽으니까. 근데 저 소금쟁이하고 달팽이는 안 죽더라고요. 넌 여기서 겨울 나라. 자, 우리는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고의 바다로 내보내야 돼요. 사고의 바다로 나와가지고 더 마음 먹고 헤엄쳐 다니게 해야 돼요. 날개 잡아줘야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뒤바꿔 놓는 일들을 해요. 생각을 좀 엉뚱하게 해야 돼. 남과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아까 저 서양 교육, 캠브리지 이런 데 그 교육하는 방법 봤잖아요. 뭘 말하라고요? 네 생각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험제다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쓰라고요? 누가 무슨 소리 했고, 누가 무슨 소리 했고, 누가 무슨 소리 했고, 누가 무슨 소리 했고, 그걸 말하지 말고, 누가 무슨 소리 했고 말고, 네 소리 한번 말해봐. 네 거 말해봐. 아멘? 아멘? 두 사람이 굴뚝에 들어가 쑤셨는데, 어떻게 됐다고? 답이 뭐라고요? 그거 가지고 답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게 안 들었죠? 답을 말하는 걸로 들은 게 아니지요? 그거의 답은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들은 거 아니지요? 아, 이제 경제에 이르셨어. 이제 다 하산하시면 되겠어, 보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예? 그 문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참 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아주 근본을 얘기해주고 있는 어떤 이런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서 신명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걸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어렸을 때 이걸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에게 어렸을 때 이미 세상 교육이라고 하는 걸로 나가기 이전에, 세상의 교육, 요즘을 얘기해 유치원, 요즘을 얘기하면 초등학교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으러 나가기 이전에 내가 내 집에서, 집 안에서 내 아이에게 뭘 터득하게 해라? 하나님을 터득하게 해라. 뭘로요? 하나님을 뭐로요? 만물의 근원과 이치로, 원리와 법으로 터득하게 해라. 하고 이게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는 게 불교에서는 그거 하나 도달해 보려고요. 뭔 세상 다 버리고 그냥 선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그냥 화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화두가 뭐예요? 화두가 뭐예요? 화두가 뭐예요? 물음이에요, 물음. 물음이에요. 물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불교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새해마다 뭘 주는가? 화두를 줘요. 물음을 던져줘요. 물음 뭐 수수께끼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인생은 10원짜리 동전. 그 화두를 준 거라고요. 그럼 이걸 인생 10원짜리 동전이라는 게 뭔가를 가지고 그냥 1년 내내 생각을 해요, 그냥. 그 물음을 가지고서. 자, 그리고 어디 돌아갈 그 물음을 하나하나 그 물을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 도달한다? 깨달음에 진짜 도달했다. 그걸 해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어렵게 인생은 10원짜리 동전을 놓고 앉아가지고 깨달음을 가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걸 가지고 그냥 틀리다 또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1년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서 그 뭐 얘기를 해봐라. 뭐 좀 비슷하게 얘기해봐. 깨달음이 깊도다. 자, 이러고 해가지고서 그러고 그거 이제 도달한다는 고승이라고. 고승쯤 됐을 때는 어떻게 돼? 머리가 다 늙어 죽어갈 때쯤 돼가지고서.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학교 교육을 시작하기 이전에 내가 내 집안의 과일을 하게끔 그 깨달음에 도달하게 해라. 차, 늙어 죽어갈 때쯤 깨달음에 도달한 거고요. 이거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이게 집안에서 이제 집안의 깨달음에 도달한 거 경쟁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게 되면은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뭔 얘기인지. 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네? 자, 다시요. 아이로 하여금 아예 어렸을 때 세상이라고 하는 거, 세상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를 때 그 아이로 하여금 성경은 어떻게, 신명기, 성경 중에서 그냥 성경, 막연한 게 성경 그러니까 근데 신명기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아이로 하여금 뭐부터 터득시키라는 얘기, 세상에 나가기 이전에 세상의 원리와 이치부터 터득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터득해 놓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분야로 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만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도시 사람 될 수도 있고 시골 사람 될 수도 있고 양을 기르는 사람 될 수도 있고 포도를 기르는 사람 될 수도 있고 떡 만드는 사람 될 수도 있고. 근데 원리와 이치와 근본을 본질을 깨달아 알고 나서 떡을 만들면은요, 그 떡이 무슨 떡이 될까요? 그 사람은 원리와 이치와 근본을 뭘 통해서 나타내지요? 떡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만 알고 떡을 만드는 사람하고요, 원리와 이치의 근본을 알고 떡을 만드는 거고 같은 떡이 될까요? 달라요. 똑같이 포도 농사를 져요. 근본,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고 농사 짓는 사람은 그냥 포도만 그냥 알고 농사 짓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원리와 이치 근본을 터득하고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포도를 만들어내요. 원리와 이치와 근본을 갖고 떡을 만드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떡을 만들어내요. 자,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양을 가서 똑같이 길러도요, 그냥 양이나 알고 양을 기르는 사람하고 원리와 이치를 터득을 하고도 양을 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계 최고의 양을 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재 여기 안 넘어가는 돼지를 키워요. 네? 똑같이 가서 양계장을 해도요, 원리와 이치와 근본을 터득하고 닭을 키우게 되면 조류족감이 와가지고 거기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우리는 다 뭐만 보고 쫓아가는가 하면 돈만 보고 닭을 키우고, 돈만 보고 돼지를 키우고, 돈만 보고 소를 키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별거 그냥 항생제, 무슨 성장 촉진제, 무슨 거 해가지고서 이랬다 고단백에다 그냥 사료를 해가지고서 안에서 세 단계 맛 두드려 이렇게 해가지고서 야, 1년에 몇 마리 키워가지고 또 얼마가 남는다는 것만 가지고 그러고 하니까 있는 거게. 파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와 근본을 알고 하게 되면은 절대 닭을 그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절대 소를 그렇게 키울 수가 없고 돼지를 그렇게 키울 수가 없고 돼지 한 마리 크는 공간이 요만하대. A4로다가 어디 신문에 난 걸 보니까 뭐 A4 두 장 크기가 돼지 한 마리 들어가는 공간이라는 게 돼지 농장에서. 닭 키우는 데서는 뭐 A4 반 사이즈에도 닭이 4분의 1이라던가? 원리와 이치와 근본은 무시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뭐 돈이 들다라고 이럴지 모르지만은 욕심은 어디에 이르는 거지요? 결국은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원리와 이치와 근본에 어긋나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원리와 이치와 근본을 터득하게 되면 그 아이가 나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어느 차원에서 하는가 하게 되면 어느 차원에서 해요? 어느 차원에서 해요? 보편성의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한테 들었던 어떤 그런 것들 중에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얘기해 준 것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안 졸업한 사람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대화에서 차이가 난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대화가 얘기하는 게 초등학교 때잖아요. 저 중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린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포도 농사를 짓더라도요. 정말 농촌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일수록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농사 줘야지 돼. 전혀 아멘할 생각이 없지요. 그냥 공부 못한 사람들 그냥 이런 사람이 나가서 농사를 짓지 말이야. 누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가서 농사를 져. 천만에 농사만큼 원리와 근본에 충실하는 게 사실이 없어요. 콩 심으면 뭐가 나요? 그거요. 어마어마한 진리를 담고 있는 얘기예요. 사실 화두를 내려거나 뭘 내야 되나 콩 심은데 콩 난다.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화두가 되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뭐가 나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와 근본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심는 대로 나는 거예요. 농사의 원리는요. 여기야말로 진짜 머리 좋은 사람에 가가지고 똑똑한 사람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왜요? 이 사람 먹는 게 다 사람 사는 게 다 먹는 거로부터 오는데 이게 잘못되게 되면 그 다음에 다 잘못되거든요. 지금은 다 농사 짓는 사람들 대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 욕심에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농산물에다 몰려 만들어서 욕심을 먹고 커놨어요. 그리고 시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나다 병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욕심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앞으로 신앙 있는 사람이 좀 농촌으로 가서 농사 지어야지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로 가가지고 먹거리를 만들어 놔야지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그 병든 육체가 살아나요. 이거 의술만 발전시켜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노릇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 건강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는 의술을 발전시켜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라 농사를 발전시켜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 농사를 뜯어 고쳐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 그리고 음식 만드는 걸 뜯어 고쳐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 여기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 아이에게 뭘 터득시켜라? 뭘 터득시켜라?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라.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사물의 원리와 이치와 근본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으나 내 앞에 7 길로 도망하리라.
자, 이런 이야기들이 뭘 말하는가? 이거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요, 기복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명하사, 아멘 좀 해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고만 아멘하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그곳이 뭘로 바뀌어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옥도 살기 좋은 데만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 사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전혀 하면서 할 생각 없지요. 네?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어디로 보내시는 거지요? 어디로 보내세요? 적과 꿀이 흐르가지고 갈대 우르보다 더 좋은 데로 보내셨지요? 가나안으로. 가나안이 어딘데? 저희 가나안 농군학교 김명기 장로님 쓴 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길 가다가 보니까는 가나안 그 마을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다시는 거기 차가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가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거 가다가 고장이 났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데 갔다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서 고장이 났나 봐. 팻말이 꽂혀져 있고 앞에 가다 고장이 났는데 그걸 어떻게 읽나 하면 가나안을 읽지 않고 어떻게 읽었다고요? 반대로 읽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획성경식으로 다 썼어요. 이거를요. 가짜를 여기다 쓰고 여기다 나짤 쓰고 여기다 안짤 썼어요. 근데 저 차운전사는 어디로 읽었을까요? 계획식으로 읽었을까요? 이쪽에서부터 읽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지도 못할 대로 가자고 그러는구나 말이에요. 다시는 안 가려고 그러더래. 정말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게 되면은 가나안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 좋은 지역이 아닌 어디요? 맨 밑에 또 내려가고 헤브론 더 내려가서 어디요? 가나안 중에서도 제일 척박한 곳에 보내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천지사방을 둘러봐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별로 아멘할 생각이 없지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이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그 땅 뭘로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은 그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뭘 하든가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팠다 하면 물이 나와요. 물이 안 나와도 살 수 없는 거죠. 그냥 내버려졌던 땅에 가서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물 안 나오는 지역에 가서 너는 물 파는 사람이 되어라.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난 기독교 윤리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정의를 하는가 하면 누구예요? 변혁자. 변혁자 예수 그리스도. 바꾸는 사람이에요. 바꾸는 사람. 바꾸는 사람. 기독교 윤리 가운데서 이제 전통 문화와 이제 이걸 어떤 관계를 규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견으로 충돌을 일으켜서 그냥 때려 부시는 자로 봐야 되느냐, 무엇이냐, 뭐 이런데 변혁시키는 변혁자. 변혁자 예수 그리스도. 나 이게 하나 기억이 나. 여기야말로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데 골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남이 안 가려고 그러는데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 파서 물 나오게 하는 거예요. 물 나오게 하는, 바꾸는 사람,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척박한 곳에 가가지고서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들어내라는 이야기이지. 아멘? 그걸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나 처음에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래가지고, 야, 가나안은 세계에도 제일 살기 좋은 곳인갑이다. 어떤 사람도 실제 그렇게 써요. 뭐라고 그래? 거기 초설당 지역이 돼가지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 돼가지고도 인류 문화가 뭐 거기부터 뭐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아주 살기 좋은 곳이어서 거기도 그냥 고대 문화가 거기서 만들어졌대.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초기 제가 읽었던 어떤 그 기독교 서적 가운데 그렇게 쓰는 책들이 말이 있더라고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 들어가지고 거기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에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대. 근데 역사의 해석을 해놓은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고대 문명이라고 하는 건 살기 좋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다?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뭐 때문에 고대 문명이 만들어졌다? 살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석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 아시오.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한번 이거 다시 읽어봐봐요. 28장 3절로부터 우리 이거 바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한 번 더요. 밑에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실어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그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자 여긴 또 다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주인의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주의 택과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하늘까지 복을 여기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크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올려두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따라 바로라 오늘날 춤추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 아멘. 야, 여기 보게 되면 계속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은 기복신앙으로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면은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 지금 한 역사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유태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난 유태인들이 저렇게 되는 건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유태인들의 머리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구나. 아주 그냥 우수한 머리, 제일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영국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돌아다니면서 IQ 검사를 해가지고 IQ 지도를 만들어놨어요. 지도 가운데서도 별 희한한 지도를 다 만들어놨어요. 무슨 지도를 만들어놨다고요? IQ 지도라고 하는 걸 인터넷에 한번 쳐봐요. 전 세계 모든 민족들 돌아다니면서 IQ 지도를 만들어가지고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제일 머리가 좋은가라고 이렇게 봤는데 난 당연히 유태인이 1등일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아니에요. 2등도 아니야. 3등도 아니야. 11번째든가? 유태인은. 놀랍게도 근데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민족이 어디? 한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남한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남한이래요. 그 두 번째로 세계에서 머리가 좋은 나라가 있는데 두 번째로 좋은 나라는 북한이래. 거기 조금 순위가 이렇게 조금 변동되게 있는데 거의 다 네 군데서 그렇게 여러 기관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뭔가 하면 결론은 어느 나라가 제일 머리가 좋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대요. 자, 유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은 뭐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된 건가 하면 선천적인 두뇌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후천적인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천적인 교육으로 된 거지 절대 타고난 머리 가지고 된 게 아니다. 자,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게 되면 난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를 못해 잘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초점을 어디다가 맞춰야 되는가 하게 되면 뭘 터득하게 하는 데다 맞춰야 된다고요? 원리와 이치와 법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 원리와 이치와 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또 하나 부르는 게 보편성. 보편성에 이르는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요? 대학.
그런데 이 신명기에 의하게 되면은 아예 세상교육, 학교교육이라고 하는 게 시작하기 이전에 그 아이로 하여금 어디에 도달하게 해라? 보편성에, 깨달음에 도달하게 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바꿔 얘기를 한다면 이 신명기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어린아이 때부터 이게 이렇게들이 다 가려놓고 오게 되면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서 지금 유치원에 입학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들어간 애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간 애하고 같을까요? 똑같이 더하기 빼기를 하더라도 산수를 할 수가 있고요. 산수는 더하기 빼기 계산기. 주판.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통해가지고 학을 하는 건 뭐지요? 깨달음의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학문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보편성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혼자 영어 공부해 나가다가 어디 영어를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수학과 음악의 원리가 같대. 하나 그거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수학과 음악이 어떻게 원리가 같나? 나 이해가 안 되더라. 이해가. 음이라고 하는 게, 리듬이라고 하는 게 다 어떤 게 수학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지금 뭔 얘기도 조금 이해가 돼요. 똑같이 가서 그림을 그려도요, 그냥 그림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만 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어디 이렇게 누가 뭐라는가, 미술 발표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제가 그 심사위원으로 나와 있는 분이 이제 어느 교수님도 이제 제가 좀 아는 분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가 하면 이제 저 책 때문에 알게 된 분이에요. 책을 읽고 그렇게 했던 분이니까 이제 아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보다 그림을 그려놓은 게 이게 한 그탱에 좀 있길래 이 그림은 좀 어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냥 그린 거예요. 그냥 그린 거예요. 그 사람 딱 보게 되면은 보이나 봐요. 네? 그건 그냥 그린 거지.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내가 보기엔 아주 엄청 잘 그려놨어요. 무슨 장독대 옆에 감나무 곳에 장독대 그려놨는데 아주 잘 그렸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건 그림이 아니래. 그냥 그린 거지. 그럼 이 사람은 뭐가 그림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고 표현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 이 사람들은 그림을 잘 그렸냐 못 그렸냐 그린 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가 하면 그 사람이 더 표현하려고 하는 정신과 혼, 이걸 보더라고요. 그걸 보고 평가를 글씨도 마찬가지고 그냥 필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잘 썼다. 그게 아니라 다시요. 여기 이제 신명교 돌아가가지고서 우리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요. 여기서 신명기도 얘기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교육을 얘기하는 건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대로 것을 사는 것이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느냐. 나 이렇게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디 가서 생명 바쳐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가지고도 정말 몸바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정관념 속에 딱 박혀있는 건 이런 거예요.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어디 가가지고도 헌신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명기를 다시 읽고 내려가다 보니까 신명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는 거라고요?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거래요.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게 뭐라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얘기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자, 이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어진다. 자, 여기 밑에 한번 읽어봐봐요. 이거 정말 내가 요거를 말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 걸렸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이제 어쨌든 저는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28장이라고 이런 걸 도대체 뭘 말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뭘 한 거지요? 제가 지금 28장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한 거죠? 여태까지 얘기를 한 거는요? 저의 뭐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실 때 이걸 제가 얘기한 이거를 신명기에 대한 답으로 듣지 말아요. 다시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를 한 걸 성경에 대한 유일한 해석, 유일한 답이라고 듣지 말아요. 뭘로 들으라고요? 생각.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생각으로 들어요. 하나의 생각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내가 말한 내용보다 뭐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뭐에다 맞추라고요? 접근에 들어가는 제가 여기 그냥 이제 자동적으로 원리 이치 그냥 이루고 나오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뭐에다가요? 방법에다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해도 저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가? 내가 그동안 생각하던 거는 뭐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접근에 되어질 수 있는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한번 실험을 해봐요. 제가 말한 내용이야, 그거 한번 들으면 또 다 아는 얘기지, 아는 얘기죠. 다시 얘기를 해요. 굴뚝에 들어간 두 사람이 좁은 놈은 굴뚝에 들어가 굴뚝을 쑤셨는데, 누가 세수를 한다고요? 지저분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요? 거기에 뭔가 한 가지 대답을 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그것 자체가 이미 사람이 말한 건 어느 누가 말한 것도 대답이 될 수가 어느 누가 말한 것도 대답이 될 수가 다시요. 사람이 말한 건 어느 누가 말한 거라고 해도 대답이 될 수가 그 사람의 뭐일 뿐이에요? 오직 대답이신 분은 오직 누구요? 예수님한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너는 어째 나를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선생님은 오직 뭔 얘기인가 하면 대답은 오직 누구만이 대답인 거죠? 하나님만이 대답이시는 거예요. 아시오. 자, 이 부분 다시 잘 좀 생각해요. 점심 먹고 나서 하면은 자동적으로 다 경지에 들어가요. 기도에 경지에 들어가는 건 아주 쉬워요. 아주 그냥 밥을 잘해서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요? 아주 따뜻하게 해놓으면 다 경지에 들어가요. 너는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선생님은 오직 한 분 누구뿐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말은 어느 것도 답이라고 그럴 수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은 또 다른 답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오직 유일한 대답은 누구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지금 머릿속에 이건 이거라고 이건 이거다라고 알고 있는 것 스스로 이거다라고 대답을 정해 놓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멘? 이건 이거라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고정관념에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누가 따는 걸 얘기하면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자꾸 그건 틀렸다. 잘못됐다. 또 뭐라는 거야? 이단. 아주 우리 그런 거 이단.
조금 나아가 생각하는 거 다른 다 이단이래. 그 이단 신앙. 겨우 3단도 못돼. 겨우 2단이야. 이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진짜 완전 사이비들이 있어요.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비들이 정말 많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어떤 정말 원리와 이치에 어긋나는 경우가 이제 이단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주변에도 많이 이단이라고 하면 내 생각하고 다르면 이단이래. 감리교 이단 소리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저 경상도 전라도 쪽에 가게 되면 그러는 동네 있어요. 감리교는 이단이니까 가지 마라. 그런 데 있습니다. 제가 이러고 떠들고 돌아다니니까 주로 제가 여러 소리, 뭔 얘기 좀 많이 들었나면, 감리교 목사님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자, 감리교가 어때서 와. 이건 뭐 장로교만 최고라고 무슨 장자교단이라나? 누가 그랬지 장자교단이라고?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착각에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산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만나면 배나도 뭘 만들어 놓는도다?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도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를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육두문자를 쓰셨는가. 고정관념을 박아놓는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 우린 지금 무슨 뭐 갈비는 무슨 별이 뭐 웨슬리에 뭘 갖다 얘기를 해놓고 뭐 요것만이라고 갖다 들이다 심어놔가지고서는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 것 같고 예수님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게 말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비극적 현장이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다시 이거 한번 타이틀 읽어봐요. 뭘 하라고요? 다시 읽어봐요. 우리는 답을 말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나는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나는 그냥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영원한 진리는, 영원한 답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그 답을 향해서, 그 진리를 향해서 그냥 향해서 있으면 돼요. 그걸 향해서 나는 마음을 열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로 가려고 나는 계속 나는 가고 있는 중이어야지. 나는 이미 도달했어. 나는 이미 깨달아서, 난 알아서. 그러는 순간 이미 우리는 뭐만 있는 가는 과정만 있는 거예요. 이미 도달한 사람은 없어요. 이미 도달해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다 뭐라는가 하면 우리는 콤마만 찍는 사람이에요. 콤마만 찍어놔야 돼요. 마침표를 찍어놓으면 안 돼요. 유태인들이 망하는 건 뭐 때문에 망하는 건 마침표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마침표 딱 찍어놨는데 딴 걸 얘기하니까 틀렸다. 이단이래. 저건 절대 용납될 수가 없다. 돌로 쳐주게 된다. 그렇게 돌로 쳐주게 해요. 예수님은 그 마침표에 희생되신 분이에요. 마침표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마침표 신앙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마침표 신앙에 빠지지 말고 무슨 신앙이요? 쉼표 신앙에 젖어 있어야 돼요. 쉼표로 가야지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율법서에 대한 대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서에 대한 뭘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생각을 말하는 거. 한 생각을 말하는 거. 뭘 말하는 거라고요? 생각을 말하는 거. 그렇게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절대 이걸 가지고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다. 아주 제가 제일 처음에 곤란했던 게 뭔가 어디 가니까 자꾸 강사래. 강사라고 그럴 때는 뭐 하는 사람이 강사라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자꾸 강사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강사 소리 절대 붙이지 마라. 그러면 내가 세미나 할 때 자꾸 강사님 와서 그러길래 내가 그런 사람한테
10,000원씩 벌금을 받았어요. 세상에 강사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사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길동무. 길동무. 우리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 가고 있는 길동무일 뿐이지. 안내자도 아니고,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뭘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수평적인 관계의 중요성. 수평적인 관계의 중요성. 교회라고 하는 데가 위계 질서가 딱 잡혀져가지고 뭐 이런 데 익숙해 있던 분들이 제 교회 와가지고 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여기 오니까 질서가 없다 소리를 자꾸 해요. 저희 가면 그냥 목사님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당회장 목사. 그거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부에도 보게 되면 당회장 목사래. 당회장 목사 목사님은 막 그다음 얘기하면 그냥 그냥 그대로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도 있다가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다 뜯어 고쳐놨어 그냥 나나 똑같다. 그리고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는 질서가 없다 소리를 좀 많이 이제 들어요. 그래도 혼란스럽다 뭐 이런데 뭐 힘들다. 솔직히 저도 이따 수평으로 가려니까 이제 좀 자꾸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뭐 이제 그러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가 장의력 교육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가 뭔가 하게 되면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고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고 어디로 돌아가는 게 이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사고.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일 안 되는 데가 교회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무시되어져 있고요. 완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요. 아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 교리 신앙 아주 그냥 말씀 구절 신앙 가지고 나중에 다 성경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맨날 그렇게만 들어가지고서 그냥 아주 요렇게 지금들 같은 거 요거 말고 딴 소리 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거야. 그냥 요렇게만 드러나가지고서요. 우리나라 교인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고 칼빈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는 이단이다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많아.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잘 때 헛마 찍지 말고 쉼표만 찍어 놓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다. 이건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상대방의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을 해야 돼. 나와 정반대, 전혀 다르다고 들고 인정을 해야지 돼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정신이 바로 이 정신이에요. 헬라인에게는 뭐처럼요? 헬라인.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처럼. 유대인에게는 거긴 뭐라고 해요? 법 없는 자들에게는 법 없는, 야만인에게는 그 야만인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법 없는 사람들, 율법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 얘기를 하는 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을 인정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얘기를 하는 건 헬라인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고 얘기할 수 있던 것은 뭔가 하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은 처럼이라는 사고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번역을 할 때 하나님으로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이건 다 잘못된 거야, 다 아니야. 이러고 접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대화의 이제 기초가 이제 되겠는데요. 자, 이제 교사, 그럼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좀 여기는 조금 쉬웠다가요.
이왕이면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좀 제가 다르니까 자, 여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쉬겠습니다.